한 중학생이 목사님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뭐 그 아이만의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른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고, 그래도 때로 지루하면 괜찮은데 늘 지루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질문 앞에 목사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목회자 때문에 지루해진 것 같고, 잠자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미운데 동시에 내 탓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재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목사님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 지루해요? 그러면 설명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루한 이유, 그리고 예배는 원래 지루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00편은 사실 예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찬송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건 언제, 어느 때의 찬송의 모습이냐면 예배 드릴 때의 찬송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배 때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죠? 즐거이 찬송하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해요? 사실 예배는 지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루하게 느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예배는 지루하게 드리는 게 아니다. 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게 주기 때문에. 찬송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예배는요 억지로 견디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예배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됩니다. 빨리 마쳐. 막 잠 오는데 억지로 참는 거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넓지 않은 데서는 목사님의 시선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 그냥 한번 이렇게 고개를 많이 안 돌려도 다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넓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제 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청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보다 또 아무래도 강대상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거기서 대표기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넓은데요, 넓은 만큼 멀고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다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조는 것 같은데 이게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는 원래 지루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런 억지로 견디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누가 우리를 초대해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억지로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너 내 자녀잖아. 그런 이 기쁨의 잔치에 내가 너를 불러. 그러니 같이 와서 기쁨으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노래하고 나를 좀 찬양해줘. 나를 좀 경배해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이게 꼭 곡조가 빠르고 신나는 리듬의 찬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러도 그 안에는 기본적인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살펴볼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누가 서비스합니까?
종업원이 손님에게 서비스하죠. 서비스의 가장 예배라는 단어의 영어 여러 가지 표현인데 월십도 있어요. 그거는 경배하다 이런 뜻이, 높인다 이런 뜻이죠. 또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딱 손님이 앉으면 종업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합니까? 반무릎을 꿇고 손님보다 약간 아래에서 눈을 맞추면서 뭐 드실 건지 이렇게 메모에 기록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예요. 손님이 왕이에요. 그 왕보다 낮은 자세에서 올려다보면서 그가 하는 명령을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묻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체크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건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만족을 시켜드릴까요? 뭘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는 기쁨으로 서비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예배를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의무로 받아들여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올 때가 있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안 돼. 물론 지각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꼭 가야지. 이게 무슨 꼭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와요. 굳이 결단하지 않더라도 굳이 마음을 굳게 다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서비스하러 가는 거예요. 서비스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은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사실 이 은혜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봉사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사명을 받아서 감당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는 보답이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쌤쌤이가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뭔가 똑같은 동등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고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콩팥이 없어요. 아니면 간이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장기를 하나 떼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예의상 한번 인사하러 가야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생명의 은인. 내 생명의 은인. 성도는 그와 같아요. 일요일인데 예의상 감사 인사하러 예배 드리러 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감사해서. 나를 살려준 그 은혜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는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 예배가 요즘 좀 지겹고요. 좀 그래요. 가도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설교 준비도 다 잘하고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목사가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출발은 그 당사자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아닌 말로 목사가 설교를 망쳐도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쓰러졌어요. 병이 와가지고 저희 고향 교회.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저녁 예배를 가고 했었으니까 주일날. 근데 그 부목사님 설교를 들을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제 6학년 중학생이 됐는데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셨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이거 너무 잘하시는 분 돌아가셨지만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전도사로 제 모교에서 그분 밑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본인이 교육자들 앞에서 나처럼 설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는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주석을 쫙 펴놓고 주석을 몇 권을 펴놓고 그걸 막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자기는 너무 자기 스스로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웅변학원 막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설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 그런데요, 처음에 한동안은 그분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어본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안 익숙하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내가 은혜롭다고 느낄 때나 좀 졸게 만드실 때나 똑같았어요, 설교가. 내가 오늘 졸린 시점부터 설교가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데 내가 문제였어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잘 못해도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그 찬양이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예배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요 계속 반복해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말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딴 거 없어.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아니,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를 먹이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보시는데 사꾼이 아니라 목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하고 비슷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싫었던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그려놓고도 진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동그라미를 그려도 내가 그린 동그라미는 이상해요. 어딘가 찌그러져 있고 이게 안 돼요. 색깔 감각도 없고.
하여튼 저는 미적 감각은 꽝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술 시간이 준비물만 열심히 챙겨갔어요.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얘도 이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막 그려놓고는 선생님한테 쌤, 저는 너무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미술 시간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림을 쭉 봤어요. 한참 보더니 이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너는 너무 못 그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너의 작품이야. 네가 그린 작품이야. 이거는 네 거야. 그러니 소중하게 간직해라. 누가 봐도 사실 객관적으로 못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네가 만든 작품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사실요, 이게 별거 아닌 선생님의 격려말 같지만 저는 이 말이 주는 효과가 어떤지 압니다. 이거와 다르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에. 근데 이분이 전교생한테 소문이 났어요. 무섭기로 유명한 선생님. 그냥 그 선생님이 들어온 영어 시간에 애들은 전부 공포에 질려서 수업을 들어요. 안 두들겨 맞는 날이 없어요. 최소한 20-30명 그날 맞아요. 무조건. 예. 이름도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저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막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때부터 머리가 막 곱슬머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뽀글뽀글. 너무 이 헤어스타일이 싫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 자습시켜놓고 영어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책상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제 뒤통수를 쓰다듬는 거예요. 저 소름이 끼쳤어요. 이분이 갑자기 또 무슨 욕을 하시려고. 싹 만지더니 머릿결 very good 이러는 거예요. 난 이분이 나를 놀리나 생각했는데 그러고는 머릿결 좋다고. 그러고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오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학교 출신 애들은. 그 중학교 저분이 장로님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제 머리결 만지면서 했던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분한테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분도 곱슬이었어요. 백발인데 곱슬이었어요. 백발인데.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죠? 너무 보기 싫어요. 제가 그려놓고도. 근데 아니, 이건 너의 작품이야. 멋진 그림이야. 그러니 이건 소중한 거야. 무슨 모범 답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작품이죠. 걸작품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를 못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베리굿이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말씀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언제 계속 확인하는 겁니까?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좋은 걸 줘서 고마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아버지를 확인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걸 확인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기쁨으로 시작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끝은 항상 감사해요. 왜냐?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할 때도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에도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내 기분과 형편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거죠. 한 할머니가 노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치료한다고 한들 그 항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기암 투병 중에도 그러나 이 할머니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수요예배 드리고 하는 걸 빠지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그 할머니를 눈여겨보던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몸이 힘든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할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저렇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혹시나 고쳐주실까 봐 하는 기대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나오시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숨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여전히 암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통증은 매일매일 더해집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볼품 없어지고 병들어 늙어 죽게 되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망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런 눈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결론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